성경은 우리 인간이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인류 전체가 죄의 영향을 받았고 죄로 인해서 부패가 인간의 육체적인, 영적인, 정서적인 모든 부분에 확대되어서 죄가 사람의 모든 기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자연인, 예수님을 믿지 않는 구원받지 못한 자연인은 어떠한 영적인 선도 행할 수 없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힘, 우리의 능력으로는 영적 선을 행할 능력, 하나님을 선택하거나 구원을 성취할 능력이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성품은 세 가지 요소로 구성되어 있다고 말하죠. 지정의입니다. 지성, 정서 혹은 감정, 그리고 의지, 이 모든 부분이 부패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우리 힘으로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스스로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 안에 있는 부패한 것들은 계속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합니다. 우리가 우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을 방해하는 이러한 장애물들을 극복할 때 우리의 믿음이 잘 성장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세 가지 장애물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3절로 36절 상반절까지는 지적인 면에서 성경이나 기독교에 대한 오해 혹은 잘못된 생각 때문에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36절 하반절부터 41절까지는 정적인 면, 즉 마음이 완고함으로 인해서 믿음에 이르지 못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두 절 42절 43절에서는 의지적인 면에서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함으로써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단락에 나타난 그 불신의 이유들이 지정의 모든 부분들이 다 관련된 것이기는 하지만 각각 두드러진 면이 있는데 바로 그렇다는 거죠. 첫 번째 지적인 면인데요. 이것은 기독교나 성경에 관해서 잘못된 견해나 생각을 가짐으로써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32절에서 예수님은 청중들 앞에서 구속의 계획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모든 나라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실 때 우리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유대인들은요 신학적인 쟁점으로 만들어버리고 있는 것이에요. 34절에 보니까 우리는 율법에서 그리스도가 영원히 계신다 함을 들었거늘 너는 어찌하여 인자가 들려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인자는 누구냐 그렇게 말하죠. 메시아에 관한 유대인들의 이해는요 예수님의 이해와는 다르다는 것이에요. 그리스도냐 인자냐 그 논쟁하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 생각의 구약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시는데 왜 예수님 당신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을 하느냐, 인자와 그리스도는 어떻게 다르냐 그것입니다. 시편 110편 4절에 보면은요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이사야 9장 7절이나 에스겔 37장 25절에 보면은요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에 보면은요 분명히 메시아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이 되고 영원히 다스리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인자가 들려야 한다고 말하느냐 그것입니다.
여기서 들린다는 것은요, 나무에 매달려 죽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아주 심한 죄를 지었을 때 죄인을 높이 매달아 사람들에게 경각심을 주는 것을 말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이 구약에 이 여러 가지 이 구절에 나타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들을 그냥 문자적으로 해석을 해서 메시아가 유대인의 왕으로서 이 땅 위에서 영원히 거하면서 다스린다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요,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것은 고난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에게 메시아가 영원히 다스린다는 것은 지상 통치가 아니에요. 영적인 영원한 통치를 말씀하는 거죠. 유대인들은요,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메시아의 역할과 본성에 대한 인식에서 예수님의 이해와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해방시키고 왕국을 다윗의 때처럼 회복할 정치적인 군사적인 메시아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의 가르침은 낮아지고 고난받고 죽으시고 부활하실 그 고난의 종으로서의 메시아를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요, 육체적인 지상적인 메시아 왕국을 기대했던 반면에 예수님은 영적인 왕국을 기대했던 거죠. 예수님의 말씀은요, 외부적인 정치적인 권력보다는 영적인 진리와 내부의 변화를 더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이해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을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이 수많은 예수님의 가르침과 선행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이렇게 대화하다 보면은요, 어떤 철학적인 이슈나 혹은 과학적인 문제 때문에 믿지를 못하는 경우를 종종 보곤 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구원받고 천국에 간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이렇게 말하면 그러면 복음이 전해지지 않았던 우리 조상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그렇게 물어봅니다. 아니면 아직 지적인 능력이 발달하지 못한 아기들이라든가 아직 복음이 전해지지 못해서 복음을 듣지 못한 오지에 있는 미개인들은 구원을 못 받는 거냐, 그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것은 만약에 그렇다고 그러면 하나님은 불공평하신 분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려고 그러는 거죠. 결국에 이런 문제가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못 믿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요, 우리가 학교에서 진화론을 배우잖아요. 우리 인간은 가장 간단한 동물에서부터 점점 진화해서 형성된 것이라고 학교에서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당연히 진화론이 맞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교회에서 진화론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주와 인간을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니까 기독교를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요, 이런 한두 가지의 의문이 풀리지 않아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많은 신학적인 질문들, 신앙적인 질문들은요, 답이 없어요. 있기는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고 하나님은 답을 주세요. 그러나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로는요, 그것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영적인 세계는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가시적인 세계보다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세계예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3차원이잖아요. 3차원의 세계입니다. 이 공간은 3차원인데 거기다가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을 더해서 4차원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영적인 세계는요, 그것보다 더 높아서 5차원, 6차원, 몇 차원이 될지 훨씬 더 높은 차원의
세계거든요. 이거는요, 우리의 사고로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많은 영적인 문제들은요, 우리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려고 하면 이거는 마치 개미가 우리 인간의 일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개미가요, 우리 인간의 일을 이해하겠습니까? 남편과 아내 사이의 사랑에 대해서 개미가 이해할까요? 대륙간을 날아다니면서 오가는 비행기나 아니면 달에 이렇게 쏘아 보내는 우주선의 원리에 대해서 이해할까요? 수학에 있는 미적분, 미분적분 이런 거 이해할까요? 개미는요, 인간의 일을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 인간은요, 하나님의 일을 다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내가 이런저런 모든 궁금한 것들, 신앙적인 의문들이 다 해결이 되어야지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이에요.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은요, 성경에 대해서 의문나는 것들, 교회 안에서 이해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 때문에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에는요, 믿는 자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데, 교회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믿음이 안 가는 거죠. 교회에 와서도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문제에만 매달려 있는 것입니다. 35절 36절에 보면은요,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그 신학적인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하지 않으세요. 대신에 잠시 동안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어서 빛의 아들이 되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은요, 궁금한 신학적인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아직 잠시 동안 기회가 주어져 있으니 그 기회가 주어져 있는 동안 빛 되신 주님을 믿고 구원 받으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는 것은요,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전도하는 것은요, 신학적인 지식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내가 십자가 형벌을 받고 죽을 거다 말씀하시면 단지 그것을 믿고 그분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세주이신 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신학적인 것들은요, 차차 알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교리와 신학에 대해서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것이 다 납득이 되어야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에 대해서 다 알아야 신앙을 가지는 건 아니에요. 우리에게 의문이 들고 고민하게 만드는 수많은 문제들이 있어도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내 마음에 말씀하셔서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단 한마디의 말씀만 있으면 우리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에요. 수많은 의문이 있어도요, 단 하나의 말씀만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을 거꾸로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어요. 다른 말씀들이 다 좋은데 딱 한 가지가 걸리는 것이 있으면은요, 그 걸리는 한 가지가 마음속에 남아가지고 그 좋은 말씀 다 버리고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것이, 자기 안에 해결되지 않는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다른 말씀들을 다 믿지 못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은요, 목욕물을 버리면서 아기를 함께 버리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수많은 의문이 있고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어도요, 단 한 가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고 그것을 가지고 순종하면은요,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이에요. 다 알려고 하지 않고 단 한 가지 말씀만이라도 믿으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그것을 바라고 계세요. 두 번째로 정적인 면인데요, 이것은 영적인 눈이 멀게 되고 그들의 마음이 완고하게 됨으로써 믿지 못하게 되는 것이에요. 이것은 인간 성격의 정서적인 측면, 즉
감정과 느낌과 태도를 다루는 것이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그들 앞에서 많은 표적을 행하셨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수많은 놀라운 이적을 행했지만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거죠. 이것은요,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여, 우리에게서 들은 바를 누가 믿었으며 주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나이까? 이것은 이사야 53장 1절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이사야는 53장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고 있거든요. 이 말씀은 그리스도께서 복음과 말씀을 전해도 사람들이 믿지 않을 것임을 예고하고 있는 것이에요. 40절에 보니까요, 그들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로 하여금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깨닫고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건 이사야 6장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선지자 이사야는요, 이사야 당시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나중에 메시아 시대에 똑같은 불신앙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의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믿지 못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눈이 멀었고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눈을 멀게 하고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마음을 완고하게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아니, 어떻게 하나님이 좋은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백성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실 수가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책임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인간의 마음이 완악해서 믿음을 가지지 못하는 것은 전적으로 인간의 책임이지만 또한 그것은 동시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리고 보내지 않거든요. 처음에는요, 이 바로가 스스로 마음을 강팍하게 먹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 모세가 백성들을 보내달라고 바로에게 요구했지만 바로는 고의적으로 반항하고 거역하면서 완고한 마음으로 그 요청을 거절하는 거죠. 이것은요, 이 바로의 오만함과 이 바로 자신은 애굽에서 신으로 추앙받고 있거든요. 그 사실 때문에 그렇게 오만하게 마음이 강팍하게 되어서 거절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는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불신으로 몰아넣으셨다라는 말이 아니라 바로가 이미 선택한 것에서 그의 결심을 굳게 만들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요, 바로가 여호와의 권위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것을 심판하세요. 그 결과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지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굳어지게 한 것과 같다라는 말입니다. 지속적으로 불신과 반역의 길을 갈 때 하나님은 그를 심판하시고 그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고 더욱 죄를 짓게 하시는 것입니다. 인간이 강팍한 마음을 가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 하에서 일어나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사야 시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백성들은 마음이 강팍해져서 불순종과 우상 숭배의 악순환 속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계속적으로 회개를 촉구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에게서 계속적으로 돌아섰던 것입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반역과 죄는요, 영적인 무감각함과 냉담함을 가져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육체적인 고통을 반복적으로 무시하게 되면은요, 무감각해지지 않습니까? 운동선수가요, 처음에 이 무릎이나 발목에 통증을 느끼는데 그런데 지금 달리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그냥 치료하지를 못하고 계속 달리기를 선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요, 시간이 지나면서 신체가 통증에 적응을 해서 그 해당 부위에 무감각함을 가져올 수가 있어요. 이거는요, 치유가 되고 있다는 것이 아니죠. 신체가 통증 인식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보호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히려 이 신체가 장기적으로는 더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영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진리를 반복적으로 무시하고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것은요, 훨씬 더 심각한 영적인 냉담함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주어지는 마음의 완악함이죠. 하나님께로 돌아갈 기회가 주어지고 반복적으로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끈질기게 불순종하고 불충실하고 회개를 거부할 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인간의 마음이 더욱더 완악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의 표적 행하심과 말씀을 수없이 보고 듣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그것을 거부함으로써 마음이 완악하게 되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되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마음이 굳어졌다거나 완악하게 되었다는 것은요, 반드시 흉악범과 같이 잔인하고 수많은 범죄를 저지른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불신자들 가운데서는요, 너무나 도덕적이고 너무나 자비롭고 고상한 성품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지 않죠. 사탄이 그들의 마음을 혼미케 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에, 복음의 빛이 그들의 마음에 비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는 거죠. 이게 마음이 완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죄가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굳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고 순종하는 동력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반응하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요, 우리의 마음은 특별히 무슨 고민이나 고통이 없을지라도 딱딱하게 굳어져서 말씀을 잘 깨닫지 못하고 반응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영국에서 제가 유학할 때 옆집에 살던 아주머니가 상처가 있으신 분이세요. 젊었을 때 이분은요, 남편과 함께 교회를 다니시던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가 나서 운전하던 남편이 그 자리에서 죽은 거예요. 이분은 하나님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를 혼자 내버려 두고 남편만 죽게 하시느냐는 것입니다. 너무나 이해가 안 되고 그게 상처가 되어서 믿음을 떠났어요. 하나님을 향한 분노 때문에 믿음을 가질 수가 없었던 거죠. 우리 안에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람들에 대한 분노나 상처가 있으면요, 믿음을 가지기가 쉽지 않아요. 특히 그것이 교회 사람들이거나 영적인 지도자들에 대한 것이라면 더욱더 믿음을 가지기가 어려운 거죠. 학생들이 학교에서 미운 선생님 과목은 공부를 하기도 싫고 잘 하지 못하는 것과 같아요. 우리가 반복적으로 불순종하거나 죄나 분노가 우리 안에 남아 있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되는 것이, 한마디 말씀이라도 내 마음에 깨달아지는 것, 내 마음에 기억되는 것, 내 마음에 부딪혀오는 것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순종하고자 애쓸 때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녹여주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상처나 분노가 있거나 죄가 남아있으면 마음이 굳어지고, 그러면 말씀이 들지도 않고 순종하지도 못하거든요. 그런데 단 하나의 말씀이라도 우리가 붙잡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의 사명은요, 마음이 굳어진 백성들에게 심판을 예언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촉구하는 것입니다. 그의 메시지는 악순환의 완악함의 악순환을 깨뜨리고 영적인 회복과 부흥을 가져오는 것이죠. 심판과 희망, 이 두 가지가 혼합된 것이 이사야 선지자의 메시지였던 것이에요. 심판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것을 가지고 붙들고 회개하고 순종하면 그것은 그에게 구원과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의지적인 면입니다. 우리의 의지가 세상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은 불신앙이지만, 우리의 의지가 믿음을 선택할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42절에 보면은요, 관리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즉 출교를 당할까 봐 드러나게 말을 못하는 거죠. 요한은 이것을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관리들, 지도자들은요, 예수님에 대한 내적인 믿음과 바리새인 공동체에 대한 외적인 충성 사이에 지금 갈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요, 하나님의 인정이 아니라 인간의 승인과 인정을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사회에서 배척받을 것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공동체 내에서의 지위와 존경에 대한 열망 때문에 믿음을 공개적으로 인정하려는 의지를 억누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보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기를 바라고 있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부와 물질에 대한 욕망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영적인 도덕적인 가치를 타협하고 있어요. 명성과 지위에 대한 추구 때문에 믿음을 버리고 겸손과 봉사와 영적인 가치를 소홀히 여기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하늘에 속한 영광을 내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라고 말씀하셨어요. 개인의 욕망과 열망을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복종시키라는 거죠. 우리는요, 선택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무엇에 우리의 우선순위를 둘 것인지를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상의 영광, 사람의 인정을 선택하면 그것은 믿음의 걸림돌이지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인정을 선택하면 그것은 바로 믿음의 길인 것입니다. 우리의 의지적인 선택이 너무나 중요하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전적으로 부패한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믿음의 장애물이 많이 남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는 것은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이 감성, 그리고 우리의 의지 등 우리의 인격 전체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다 알아야 한다는 생각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문들을 다 내려놓고 단 한 가지 말씀만이라도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굳어진 마음의 정서적인 치유를 우리가 도모할 뿐만 아니라 깨달음과 부딪힘이 있는 말씀들을 붙들고 우리는 기도하며 순종해야 되는 거죠.
또 우리는 가치와 우선순위를 재조정해서 인간의 인정보다는 하나님의 인정을 구하고 세상의 영광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힘으로는 이런 것들을 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단지 우리는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서서 주님,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고백하면서 주님께서 그렇게 고백을 하면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단지 주님 앞에 우리의 부족함들을 고백하면서 주님 앞에 맡기기만 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은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닫게 하시고 그것을 행할 소원과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우리는 순종하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종종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요. 우리가 듣는 모든 성경 말씀, 우리가 듣는 모든 설교 말씀들을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도 하나님은요,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세요. 여러분, 제가 드리는 말씀이요,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말씀이 아니에요. 마음에 감동이 있고 순종하기를 원하시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이것들을 안 해도요,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실천하기를 원하시면 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듣는 모든 말씀들,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을 행하지 않아도, 우리가 예배에 빠져도, 새벽 기도에 안 나와도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세요. 탕자가 집을 떠났어도요, 그리고 그가 심지어 외국에서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어도 아버지는 변함없이 그를 사랑하시고 그를 기다리고 계셨어요. 우리가 순종함으로, 행함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에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거죠. 우리가 불순종해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저는요, 설교 말씀을 절대 강요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안 하셔도 돼요. 그래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지금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다 할지라도 우리를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으세요. 그러나 성경 말씀 듣고 설교 말씀 듣고 실천하기를 원하시면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시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고 순종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의 능력으로 어떤 것을 행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은요, 자신의 능력으로 열심히 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세상 것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능력으로 벌어먹고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삶은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에요. 우리가 처음에 구원받을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었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부족함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행할 의지와 능력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믿음의 장애물을 극복하시고 믿음이 성장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